퀴즈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대답을 안 해. 하여튼 엄청 과묵해 우리는. 뭐라고요?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요.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잘 걷고 계시나요? 대답을 안 해. 뭘 얘기를 해도. 아니 성경도 안 읽고 퀴즈도 안 한 사람이 무슨 십자가의 길을 걸어요. 다 개뻥이지. 찬양은 그 말씀드린 대로 멜로디나 뭐 박자 뭐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라고요? 가사예요. 가사 읽어보십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무슨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 눈물을 흘리셨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혹은 순종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일은 어떤 일이다? 마땅한 일이다. 믿으면 아멘. 이제 다 내년부터 딴소리하면 이제 아주 그냥 처형이에요. 처형. 정말 가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때로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힘들다. 나 왜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힘들도록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면 뭐 하고 있는 거다? 제대로 잘하고 있는 거다. 제대로 잘하고 있는 거다. 순종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려본 일이 없다. 이러면 이제 그 다음 읽어보십시다.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눈물 흘리는 일이 뭐 하는 일이라고요? 세상을 다시 빛나게 하는 일이에요. 희생 없이 대가 없이 십자가 없이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 잘 감당하십시다. 아멘이다 죽어가. 진짜 그냥 십자가 못 박아버릴까 보다 그냥. 잘 감당하십시다. 내년에 또 우리 교회 운영위원으로 또 유지재단 이사로 이렇게 선임되신 분들 특별히 내가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일을 해야 되지가 아니라 이렇게 부담스러운 일을 맡기시니 참 그 다음 해야죠. 참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런 태도,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합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가 죽음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그가 자신의 생각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그것이 뭐라고요? 놀랍고 영원한 신비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뭐 하셨다고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 최고의 인생을 이게 1년 내내 오늘이 이제 마지막인데 1년 내내 그냥 들은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도록 최고의 인생을 살도록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어떤 삶? 최고의 인생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 떠날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그 안식에 참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요.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삶은 구원에 이르는 삶이 아닙니다. 지금은 다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고 하고 쉽게 하는데 성경에는 한 구절도 그런 말이 없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죠? 좁은 길로 가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많지만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쉽게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 끝은 뭐래요? 몰라요? 그 끝은 뭐래요? 멸망이래요. 그래서 누가 밀어넣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어디로 가라? 뚱뚱한 사람은 좀 불리하겠죠?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우리 교회도 자꾸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게 좀 안타까운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 소망하고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즐겁게 나아가십시다. 십자가의 길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은 뭐 이루어지는 건 뭐 있을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거기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명이 뭐예요?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을 이 찬양의 가사를 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이라고 이야기해요. 쉽지 않을 겁니다. 새 사역도 쉽지 않을 겁니다. 편한 길을 찾지 마십시오. 뭐 어떻게 쉽게 해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의 끝에 혹은 또 이 수고함의 끝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있는 줄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비록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같은 시간들을 보낼지라도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 아름답고 눈부신 영광의 길이라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할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걸어가는 것이다. 아멘. 이 찬양 가사가 그런 거예요. 멜로디가 좋고 뭐 그래서가 아니라 이 가사를 다시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이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새해에 내가 불평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자꾸 넓은 길, 넓은 문 곁눈질하지 않고 이 아름답고 찬란한 영광스러운 그 십자가의 길을 진장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팀장으로, 또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운영위원으로, 유지재단의 일원으로 이 길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을 하네. 아멘. 싫으면 마요. 나 혼자 갈 테니까. 그런 다짐을 하면서 이 찬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카톡방에 공지하고 뭐 대답하십시오는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얘기했어요. 자원하지 않고 자원하고 순종할 태도가 없으면 이제는 시키지 마라. 그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냐? 어떤 사람? 자원하고 기쁨으로 자신이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 혼자 가지 않을 겁니다. 제가 앞장서서 갈 겁니다. 그리고 제 뒤에 우리 두 장로님이 든든히 잘 따라오실 거고, 그 뒤에 우리 또 임직받은 우리 집사님들이 그 길을 잘 걸어가실 겁니다.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이 늘 깨어서 기도하실 겁니다. 그러니 나 혼자 이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걷나 고민하지 마시고, 이 길이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잊지 말고 새해에는 더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히 기쁨으로,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사처럼 아침에 같이 빛나는 얼굴로 우리 십자가 지고 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십시다. 다시 한번 우리 이 가사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 다짐하고 고백하십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놀랍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주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민철 장로님 지금도 출근했습니다. 그러니까 3시에 출근해서 일하고 7시쯤에 온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7시면 우리 다 끝나고 집에 갈 거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안 끝나잖아요. 우리 박민철, 이경선 장로 두 사람이 모든 성도들 앞서서 이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제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동역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도 더하셔서 모든 성도들에게 신뢰받고 존경받는 이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앞장서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두 장로님의 그 눈부신 순종과 헌신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 길을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분 장로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두 장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이경선 장로, 박민철 장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때때로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삶의 방식과 내 의지와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라도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며 부끄러움 없이 끝까지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가는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신실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십자가의 길을 먼저 든든히 모든 성도들 앞에 앞서 걸어감으로 본이 되게 하시고 존경받고 신뢰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도 더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장로로 부르신 선하신 목적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히 깨달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함으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즐겁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신실한 목양의 동역자요 협력자요 또 하나님 의지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더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의 삶에 넘치는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신뢰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무릎 꿇어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성령께서 스승이 되셔서 그들을 모든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이끄시며 인도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또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실질적으로 경영할 책임은 집사들에게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집사를 세운 목적이 이 교회를 운영하기 위함이었던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래서 집사는 신실해야 되고 맡겨진 일에 정직해야 되고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허리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집사들이 때때로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 때문에 마음 아프기도 하고 또 근심이 되기도 하고 그러합니다. 그러니 필요한 것은 성도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우리 집사님들을 위해서 늘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셔서 교회를 정직하게 잘 운영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이 집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는 장로로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서 그들이 먼저 앞서 걸어가는 장모님들의 등을 보고 또 우리 집사님들의 등을 보고 믿음이 자라서 그들도 신실한 집사가 되고 또 우리 교회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귀하게 쓰여지는 장로들로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맡아서 감당하는 사람들은 권사님들입니다. 근데 이건 뭐가 좀 잘못된 겁니다. 사실 권사를 세우는 목적은 신방과 전도를 위해서 권사를 세우는 거지 밥하고 뭐 교회 허드렛 일 하라고 권사를 세우는 건 아닙니다. 신방이 되려면 또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려면 먼저 돼야 되는 게 뭐예요? 스스로 말씀을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신방을 하겠습니까? 새해에 권사 세미나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받았는데 어떻게 신방해야 되나, 뭐 성도들 어떻게 선교해야 되나. 근데 그거요 세미나에서 안 돼요. 하루 세미나 한다고 되겠습니까? 어떻게 신방해야 되죠? 잘 열심히. 그거 안 돼요. 어떻게 신방해야 돼요?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래서 먼저 권사님들이 말씀에 대한 선명한 이해, 성경에 대한 기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권면합니까?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책망하고 어떻게 성도들을 양육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큐티해라, 성경 읽어라, 말씀 묵상해라. 스스로 성경 읽고 깨닫는 바가 없고 묵상이 안 되는데 누구를 어떻게 권면을 하고 누구를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내 믿음도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뭐 기교적인 것, 뭐 이런 것들은 뭐 가르칠 수 있겠지만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권사님들은 스스로 정말 작심을 하고 내가 하루에 몇 시간 혹은 몇 장 성경 읽기 전에는 단일 안 한다, 뭐 이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을 깊이 이해해야 돼요. 내 기준이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살피고 이해하고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 권사 있으나 마나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묵상학교를 뭐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뭐 듣든지 안 듣든지 하는 겁니다. 방학하자고 그랬다가 욕만 직사게 먹었잖아요. 무슨 방학이냐, 방학할 만한 실력도 없으면서 무슨 방학을 하지. 목사는 힘들어도 하겠다는데 무슨 방학이냐. 그래서 올해 방학 안 해요.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큐티가 안 되고 말씀 묵상이 안 되면 권사들 생각 아예 하지 마십시오. 제가 후보로 올라와도 제가 거부할 겁니다. 이 사람 권사 안 된다. 성경이 뭐 무슨 뜻인지도 이해를 못하고 말씀 묵상이 안 되는데 뭐 어떻게 신방을 하고 무슨 어떻게 권면을 하고 되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이제 그런 거 없다. 권사 되기를 원하는 분들 말씀 묵상학교에 나오셔서 어떻게 성경 읽어야 하는지 배우고 훈련하고 그리고 말씀 묵상한 거 내일 우리 카페에 올려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누가 이렇게 말씀 묵상한 것 올리면 읽어보고 좀 질문도 하고 댓글도 달고 그러셔야 돼요. 내년에는 제가 우리 목회지원 팀장을 통해서 누가 묵상한 거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점검하게 시킬 거예요. 교회 사역자들은 매일 하루에 한 번쯤은 우리 카페에 들어와서 교회 소식도 보고 다른 사람이 올린 묵상도 읽고 자기 묵상한 것도 올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성도를 이해하고 또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을 잘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는 권면이었는데 이제는 실전입니다. 이제는 뭐 나이 됐다고 권사되고 이런 거 없습니다. 훈련되고 준비되고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되는 사람들을 세워갈 겁니다. 뭐 직분이 사람을 만들고 뭐 지위가 사람을 만든다, 그런 거 없어요. 이제 작년에 우리 교회가 개척하는 마음으로 새로 기초를 놓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 공사 1년이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전입니다. 그러니 다른 얘기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옛날에는 뭐 옛날 얘기 하지 마세요. 이제 권사회에서 뭐 권사 후보로 추천해도 제가 이 사람은 안 된다라고 할 테니까 지금부터 큐티하는 거 잘 하시고, 잘 안 되면 500원 가지고 오면 제가 개인 교습이라도 해줄 테니까 어쨌든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훈련들을 열심히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들 안 하네. 아멘. 이미 권사님 된 분들은 안도의 한숨을 쉴지 모르지만 이제 아무 일도 안 맡겨요. 이 안도의 한숨을 쉴 일이 아닙니다. 1월 달부터 우리 창세기 묵상을 시작을 하는데 큐티 잘 하시고, 또 새해부터 말씀 묵상 학교를 통해서 다시 처음부터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어떻게 묵상해야 하는지, 그리고 소그룹 인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신방해야 하는지 하는 것들을 이제 연습하고 훈련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말부터 몇 주 전부터 이렇게 소그룹으로 다시 모이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잘 훈련되셔서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미가서가 본문입니다. 미가서는 소설 중에 하나인데 좀 어려워요. 미가서를 성서윤전에서 본문으로 세운 이유는 미가서 5장에 있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하는 그 메시아 탄생 예언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히게 성탄절에 그 본문 말씀을 묵상하도록 이렇게 편집을 한 거고, 미가서가 끝나면 이제 시편의 마지막 부분, 남겨진 부분을 150편까지 묵상하는 것으로 올해 이제 큐티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새해부터 창세기부터 다시 말씀 묵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026년부터 저하고 큐티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은퇴하기 전에 신구약 성경을 한번 큐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새해부터 독한 마음을 먹고 큐티하는 일을 목숨 걸고 시작을 하시면 제가 은퇴하기 전에 아마 신구약 성경 전체를 묵상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말씀 묵상 노트를 만드십시오. 그냥 해서 큐티책에 대해서 버리지 마시고 스마트 패드에 하든 노트를 만들든 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 그게 여러분이 만든 여러분만의 주석이 되겠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은 사람 관계 때문에 낙심한 사람에게 위로가 되겠다라고 하면 따로 이렇게 신방 수첩에 요 말씀으로 어떤 사람을 신방할 수 있겠다. 이 말씀은 돈 욕심이 있는 사람에게 정말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도전이 되는 말씀이겠다. 이런 것들 이렇게 따로 정리하면 그게 내 신방 노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말씀 묵상을 하실 때 기기의 도움을 충분히 받으셔야 돼요. 제가 어느 날부터 종이 성경을 안 보거든요. 저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이 패드입니다. 그리고 또 제 서재에 있는
데스크탑이고 제가 어디 여행 갈 때 들고 다니는 노트북입니다. 노트북은 저 잘 안 써요. 그냥 교회 떠나서 어디 회의 가거나 그럴 때는 노트북 쓰니까 저는 노트북 30만 원짜리 씁니다. 비싼 거 안 씁니다. 제 노트북 30만 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데스크탑으로 큐티를 하는데요. 저기 이제 내년부터 창세기 하면 창세기 본문을 아래한글로 저장해 놓고 1장 1절부터 20절까지 다 그러면 날짜 쓰고 거기에다가 주석을 쓰는 거예요. 내 묵상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요거는 이런 사람에게 신방할 때 적합한 말씀이야. 그러면 그걸 다른 아래 한글 파일에다가 저장을 하세요. 주제어를 줘서 저장할 때 검색할 수 있도록 물질 주제어 쓰고 그 성경 본문을 붙여놓으면 나중에 그것을 신방 갈 때 환자, 돈, 명예 이렇게 검색하면 그 검색어로 그 성경이 들어있는 카테고리가 검색이 될 테니까 그러면 신방 갈 때 그것으로 여러분이 훌륭하게 다른 말 하지 않아도 그 본문 말씀만 함께 읽어도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것이 가장 탁월한 신방이지 신방의 어떤 무슨 기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년부터 이제 새로 시작을 하니까 좀 준비를 잘 하셔서 지금 여러분 집에 그 컴퓨터 있으신 분들은 잘 쓰시면 되고 또 내가 새롭게 이제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좀 투자를 해서 내가 스마트 패드에다가 일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고 그래서 2026년부터 창세기 큐티책 다 받으셨죠? 본문이 창세기죠. 그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구약 성경이 한번 끝나서 창세기부터 다시 시작하는구나. 그럼 이제 새해 그런 마음을 좀 굳게 먹고 그 일들을 시작을 하시면 성경 전체를 여러분들이 묵상한 묵상 노트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런 훈련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AI가 굉장히 발전해 가죠. 어제 제가 영화를 하나 봤어요. 대홍수라는 영화. 우리 정성택 집사님이 추천해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라고 추천을 해준 대홍수를 어제 보면서 이 시나리오 쓴 놈이 참 얼굴 좀 봤으면 좋겠다. 근데 그 영화의 주제가 그런 거죠. 이제 미래에 지구가 멸망할 때가 돼서 사람을 이제 복제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프린팅해서. 그래서 몸은 다 만드는데 문제가 뭐예요? 마음을 어떻게 만들 거냐. 몸을 만들었지만 마음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식을 해야 그게 정말 인격체 사람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인공지능이잖아요. AI. 인공지능을 만드는데 이 인공지능이 정말 어머니로서의 그 감성, 어머니의 사랑, 자녀로서의 감성, 부모에 대한 의존 이런 것을 구현해낼 수 있겠나. 사람하고 똑같이. 그거를 극한의 상황에서 시험하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홍수라고 하는 테마로 홍수가 나서 막 아파트가 물에 잠기고 물에 빠져 죽는 상황에서 모성애 그리고 어머니를 의지하는 그 어린아이로서의 그 심성이 잘 구현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생뚱맞게 그 사람을 지켜야 되는 그 경호원으로서의 그 역할을 또 잘 감당하는가 하는 것들을 시험하는 게 그 영화 전체예요. 되게 지겹게 봤어요. 욕하면서 봤어요. 감독 얼굴 좀 봤으면 좋겠다.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섬뜩한 거예요.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어디에까지 육체를 만드는 건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없다. 그 영화 대사가 그거는 몸을 만드는 건 문제가 없다. 뭐가 문제다? 마음을 만드는 게 문제인데 그것도 거의 성공 단계. 야, 이제 인간이 하나님이네. 우린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요. 근데 그 영화가요, 국산 영화예요. 미국 영화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나라 영화도 정말 많이 발전을 했구나. 그 장르가 다양해졌구나. 그런 고민을 하면서 봤는데 지금 목사님들 중에도 설교 작성이나 이런 것을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설교 작성을 하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제 그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 달에 구독료가 한 30만 원, 35만 원 이렇게 내면
내가 논문을 쓰든 설교문을 쓰든 그것을 교리적으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다 점검해주고, 때로는 그것을 영문으로 번역도 할 수 있고 뭐 일어로도 번역할 수 있고, 지금 이런 상황까지 인공지능이 발전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용할 거냐, 이것도 이제 목회자들 사이에 뜨거운 논쟁점인데, 저는 아직 그런 것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챗GPT도 저는 안 쓰고 그냥 그런 것에 도움은 받지 않지만, 우리는 이미 그 인공지능의 문 앞에 와 있어요. 그런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인간과 기계의 한계, 그 차이가 뭔가. 뭐 예전에는 잘 외우면 우수한 학생이었잖아요. 우리 다 외우는 거 시험 봤으니까. 근데요, 외우는 거는 이제 승부가 안 나요. 누가 잘 외워요? 걔가요. 걔가 잘 외워요. 외우는 걸로 이제 게임이 안 돼요. 뭐 어디에 뭐 써 있어, 뭐 이거는 이미 게임 끝났어요. 근데 AI도 이제 생각하잖아요. 자기 스스로 학습하잖아요. 어제 영화 보면서 좀 끔찍하더라고요. 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된 방법으로 대처를 한단 말이야, 인공지능이. 야, 이거 진짜 끔찍한 일이다. 그러면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인간과 인공지능의 경계는 어디쯤일까?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식을 저장하고 뭐가 어디 있어 뭘 알아, 이거는 이미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만의 말씀 묵상 노트,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하는 훈련들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제 6시 20분인데 8시 반까지 읽을 거니까 6시 반부터 이제 딱 2시간 읽으면 되잖아요. 거의 다 읽으셨죠? 히브리서 읽는 데 있어요? 히브리서까지 못 갔죠? 히브리서 읽어? 미쳤구나. 그냥 읽어도 되는구만. 그냥 아주 그냥 아니 진짜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히브리서 읽으면 다 읽은 거예요. 다음 주면 다 끝나죠. 이제 다음 주까지면 요한계시록까지 다 끝날 겁니다. 빌레몬서 한번 펴보십시오. 빌레몬서인데 미쳤나 봐. 미가서요. 미가서 1장. 1장 전체가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미가서 내용이 복잡한 것 같은데 사실 뭐 아무것도 없어요. 1절만 먼저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제 그만 보시고 이제 생각하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인공지능보다 낫다. 고개를 드시고. 근데 이건 인공지능 수준의 질문이에요. 미가는 어떤 사람이죠? 이제 게임은 끝난 거예요. 졌어 이제 이미. 미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 읽었는데 뭐야? 다시 읽습니다. 1절 시작.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이제 2번 읽었어요. 다시 이제 고개 드시고 보지 마시고. 미가 어떤 사람이죠? 어떻게 답하실 수 있습니까? 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답할 게 없으면 진짜 생각이 멈춘 거예요. 이 질문에 접근하는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이 질문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미가 어떤 사람이에요? 모레셋 사람입니다. 그죠? 이거라도 얘기를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거라도 얘기해야죠. 왜 멍청하게 그냥 뭐 아는 게 없어 뭐 이러고 있냐고요. 미가가 어떤 사람이에요? 모레셋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모레셋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무명의 선지자입니다. 이게 곧 바로 다음 단계예요. 만약에 인공지능에게 야 미가가 어떤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 인공지능은 그럴 겁니다. 성경이 그를 모레셋 출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봐서 그는 선지자 집안의 사람이나 제사장 집안의 사람이 아니고 무명의 선지자일 겁니다. 이렇게 답할 거라고. 기계보다도 못한 거예요. 이제 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미가는 무명의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여러 배경을 갖고 있는 선지자들을 압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죠? 제사장 집안의 선지자입니다. 뭐야? 네? 그런데 미가를 이야기할 때 미가는 그냥 한 지역 어디 출신이라고만 써서 그 사람의 집안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아버지가 누군지 얘기를 안 해요. 만약에 누구의 아들 누구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그 아버지가 지명도가 있는 사람이다. 유명한 사람이었다. 유대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미가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 지방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출신의 사람이다. 그러니 우리는 그의 배경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는 뭐라고요? 무명의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미가가 사역한 시대는 언제입니까? 이러면 이제 우리는 바보같이 또 슬쩍 컨닝을 해서 써 있는 걸 쫙 읽습니다. 그 다음 단계를 답해야죠. 써 있기는 뭐라고 써 있어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은 두 번째로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무명의 선지자 미가를 통해 하신 말씀이 미가서입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외우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는 어디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입니다. 이거 답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지금 본문 보면 안 돼요. 지금 저하고 눈을 맞추고 답을 하셔야 돼요. 어디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마리아는 그렇다 치고 예루살렘은 뭐지요? 유다의 수도입니다. 여기선 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선택한 성읍, 성전이 있었던 곳. 그렇다면 이 묵시는 어디를 향한 우상 숭배의 중심이었던 우상의 성전이 있었던 사마리아와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는 성전이 있었던 성전을 향한 묵시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미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예배가 우상 숭배화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게 정리가 안 되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밥통이에요. 오늘 우리 집 아침에 밥통이 고장나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생각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아, 그러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로부터? 예배당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진행되겠구나. 이게 1절이에요. 그러면 미가서 다 한 거예요. 배경을 알면, 서론을 알면 다 끝난 거예요. 뭐가 선포되겠구나.
멸망과 재앙이요. 그런데 그 멸망과 재앙 가운데 하나님은 뭘 선포하신다고요? 구원이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게 5장에 에브라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 가운데 적은 고울이지만 내게로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성탄절에 맞춰서 이 본문 쓴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바보들은 또 막 5장을 찾아요. 생각하는 훈련을 하세요. 생각하는 훈련을. 대답하셔야 돼요. 자꾸 답하고 물으면 답하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을 발전시켜 나갈까? 뭐에 근거해서 그 생각들이 이렇게 생각을 낳고 발전해 가는가를 배우셔야 돼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인공지능하고 외국산 인공지능하고 수능 문제를 풀게 했어요. 우리나라 인공지능 다 틀렸어요. 근데 우리나라 인공지능은 거기에 사용했던 건 초기 버전이었다고 하고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 인공지능에서 굉장히 앞서고 있습니다. 걔네들은 다 맞았거든요. 여러분 지금 무서운 시대에 삽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고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려야 우리가 양육하는 다음 세대 애들이 훌륭해지는 겁니다. 부모가 아무 생각 없는데 무슨 교회 지도자가 아무 생각이 없는데 무슨 그 부모 밑에서 어떻게 훌륭한 자식이 나오겠어요. 성경 읽고 큐티하는 건 그냥 성경의 내용을 외워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그 이해한 것으로 지금 현실을 해석하고 그리고 앞으로를 조망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조망이 되면 대책이 나오겠죠. 그게 큐티예요. 그 훈련을 저와 함께 하시는 게 말씀 묵상학교예요. 꼭 뭐 판매 사원이 뭐 세일즈 메뉴 파는 것 같아. 이거에서 생기는 것도 없는데 우리 이제 충전을 안 해놔가지고 얘가 전기 아끼려고 깜깜해졌어요. 화면이 불 좀 켜봐. 충전하는 걸 잊어먹었어. 네가 좀 알아서 충전하면 너 안 되냐? 2절 읽습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라. 자, 반복되는 게 뭐죠? 들으라와 주위에서 들으라예요. 뭘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여서 증언하시는 것을. 아니 이렇게 줄줄줄 얘기해야 돼. 저도 지금 처음 읽은 거고 여러분도 처음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증언하실 거예요. 어디에서부터요? 성전에서부터요. 심판은 어디서부터? 여기에서부터예요.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뭐 심판? 뭐 아니에요. 그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냥 읽어서 이해하시면 돼요. 아,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다. 우리를 고발하신다라는 겁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3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에. 그러니까 이제 뭐 밟으신다 이런 거 나오면 다 이해되잖아요. 읽으면 다 이해돼요. 5절 읽습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며. 그래서 이제 야곱 이러면 이제 부정적인 거예요. 기분 나쁘면 야곱이고 기분 좋으면 이스라엘이야. 그 다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거죠. 야곱의 허물이 뭐냐? 사마리아고 유다의 산당이 뭐냐?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이방의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 다 뭐다? 우상 숭배다.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입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게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 행위조차도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우상을 섬기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이제 내년부터 말씀 묵상학교를 통해서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읽고 이해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전문적으로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관현악팀 대원들을 모집합니다. 나는 악기에 소질이 없다 신청해주면 저는 능력이 없고 즐거운 동행의 이사장이신
우리 이사장님께서 레슨을 시켜주실 겁니다. 이경선 장로님께서. 이경선 장로가 그럼 뭐 재능이 있냐?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신청해 주시고 찬양팀 으로 자원해서 또 찬양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해부터 지금 뭐 아직 장로님들한테만 제가 지시를 했는데 매달 마지막 주는 주일학교 찬양대가 예배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부터 아이들 찬양 연습도 시키고 예배를 좀 다채롭게 아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관현악 팀만 아니라 기타를 좀 배워서 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동역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정성택 집사님이 세일했으면 굶어 죽었을 거야. 그렇게 장사하면 아무도 안 사. 정성택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정성택 집사님이 베이스 기타 또 통기타 물불 가리지 않고 다 아는 범위에서 지도해 주실 겁니다. 나는 기타를 배워서 함께 찬양 수요 기도회 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음향과 조명을 담당할 엔지니어를 모집을 합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됩니다. 전선에 손을 대면 죽는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감전되면 죽을 수 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1년 동안 두드려 패면서 잘 가르쳐서 훌륭한 조명 엔지니어 또 음향 기사로 우리가 양육해 갈 겁니다. 쉬운 길은 뭐 우리 까르페디엠이나 이런 행사할 때 외부의 도움을 받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건 종속되는 일이지요. 우리 스스로 엔지니어를 키우고 PD를 양성하고 해서 교회가 정말 경쟁력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일들을 새해부터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에 내가 쓰여지기를 원한다. 동역하기를 원한다. 정성택 집사님 저렇게 애쓰는데 내가 옆에서 기타라도 함께 쳐서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 내가 우리 교회 조명, 음향 시설을 맡아서 내가 예배, 주일 저녁 찬양 예배도 정말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까르페디엠 행사 때도 내가 귀하게 쓰여지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 신청해 주시면 뭐 외부에 배우러 나갈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또 우리 내부에서도 연습하고 또 훈련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나이 제한 없습니다. 성별 제한 없습니다. 단 IQ는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50 이하 안 받습니다. 이런 일에 자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셔서 이런 일들이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 출판팀에서는 뭐 얘기가 없지만 사진 기자, 글 쓰는 기자로 자원하실 분들도 자원해 주시면 함께 우리 교회 행사에 기사를 쓰고 또 사진을 촬영하고 영상을 촬영하고 하는 일들로 여러분 헌신하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사진 동아리 하고 했던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을 위한 거였는데 그냥 하기만 하고 아무 열매가 없는데 새해부터 이런 일들을 뭐 서연이가 지금 자원한 거야? 팔을 거둔 거야 그냥? 난 또 네가 사진 찍겠다고 손든 건 줄 알았어. 자원해 주셔서 함께 동역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하느냐? 그거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 기타 배울 분은 우리 정성택 집사님에게, 주일학교 아이들 가운데 내가 악기를 배우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 즐거운 동행 대표 이사이신 이경선 장로님께 이렇게 신청해 주시고, 뭐 엔지니어로 내가 헌신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명희 집사님에게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이명희 집사님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 알겠죠? 전깃줄 만지면 죽는다. 그러니까 이명희 집사님에게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잘 훈련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새해에 더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동역해서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원하니까 잊지 마시고 오늘 자정까지? 왜 자정까지야? 하여튼 뭐 정성택 지시면 오늘 자정까지래요. 오늘 자정까지 뭐 신청을 하시든지 뭐 다음 주까지 뭐 얘기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서 새해에 이런 일들이 다채롭게 또 풍성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새해에는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는 지시를 했는데 우리 찬양 예배 인도를 찬양 인도자만이 아니라 권사회에서도 좀 인도하고 우리 시니어진에서도 좀 찬양 예배를 좀 인도하고 우리 청년들과 주일학교 아이들도 찬양 예배를 좀 인도하고 그럴 수 있는 기회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 목사님 내가 정말 은혜 받은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을 우리가 함께 가사를 음미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 또 그런 분들도 찬양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릴 겁니다. 그러나 단 평소의 예배 태도가 훌륭하셔야 합니다. 평소에는 예배 태도가 별로 안 좋은데 그냥 뭐 찬양만 인도하겠다 이거 안 됩니다. 새 교회가 여러분들이 더 많이 헌신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운영될 거니까 이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 자원하시고 헌신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회에서 결정하기를 음향, 뭐 조명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겠다는 친구들을 잘 옆에서 독려하고 돕는 거를 이명희 집사님에게 위임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한 거니까 하여튼 기억하시고 각 분야에 하나님께서 은사 주신 대로 헌신하셔서 우리 교회가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교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